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 방식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바울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 그 지혜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탄성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작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구원,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한 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냐 하면 흔히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권자시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신데, 나의 주권자시라면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실까요?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신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이제 시험에 들죠. 나는 하나님 버림을 받았나 보다, 이런 식의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인류 구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8장까지 복음, 구원의 도리,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9장 초반부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우리 민족이, 우리 형제 거룩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는데 우리 형제 중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야 됩니다.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예수님 안 믿는데 아이고 믿기나 말기나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특권이 많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1장에 쭉 말하는데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유대의 혈통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특권을 가졌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단 말인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른 약속은 오직 한 사람, 이삭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삭뿐이다. 그리고 이삭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이삭의 아이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이렇게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미워하셨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이제 두 아들을 주실 텐데, 둘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첫째가 작은 자를 동생을 섬기게 되는 것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뭔가 보고 네가 잘하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네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열 아들 중에서 이삭을, 그리고 이게 언약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씨앗인데 이삭을 하고, 그리고 야곱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너무하다, 어째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막 이렇게 원한다고,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또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지금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는 그가 가졌던 탐욕과 욕심과 그의 성격과 기질,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작용을 해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을 하시지만, 바로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를 충돌시키시고, 충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다니면서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지는 못해요.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계속 사실은 완악한 중에 있는 거예요. 완악한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나중에도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자녀들, 혹은 에서와
야곱과 비교해 볼 때,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에서는 여러분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에서 입장에서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왜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은 이 놀라운 주권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창조 주인이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다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죠.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지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도구로 한 사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에게 그 그릇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기장이 이 그릇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21장 디모데후서 21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금그릇 정말 값비싼 거 귀하다. 이 금그릇은 쓰지도 말고 길이 보존해두면서 보라고 자랑스럽게 놔둬야 된다. 금그릇을 어찌 써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무그릇, 질그릇은 맨날 써요. 씻고 쓰고 맨날 써요. 그러면 쓰임받는 그릇은 누구인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죠. 깨끗한 그릇.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께 주인에게 선택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조물인데 다 그릇이라면 그릇이 인격이 없지만 그릇이라면 하나 주인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왜 천이 쓰이는 질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재벌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들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돈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이 재벌 가난한 사람, 돈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대요. 한 달란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잖아요. 나는 그거 숨겨두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같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재능도 별로 없고 약하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잘하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이 확대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나서 말하는데 혹시 나한테 2달란트를 주셨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대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창조주 주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는 5달란트 받았다. 나는 2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받았다. 누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고 그릇은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언약 그리고 우리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늘 이 원망이나 불평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만드실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만 금그릇을 만들어가고 사용했으면 제일 좋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 표현들이 어떤가 하면 표현들이 25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 구약이에요. 구약.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절들은 정말 화가 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닌 그들, 내 백성 아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포로와 회복을 말하는데 이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그 이방 땅에서 너희가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방인의 땅에서 돌아오는 게 좋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나게 살고 좀 더 괜찮은 좀 더 건강하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더 좋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자녀가 된다는 거 저 고통스럽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의 말만 아니고 우리의 말이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보다 낫게 살고 포로로 잡혀가면 안 되죠. 떵떵거려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내 백성이 아니다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했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약속,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 너희들이 번성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 이스라엘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또 말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씨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이게 남은 자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과 소수이고 비천한 자들이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육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세력들이 커진 것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면 계속 시험 될 일이 계속 생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무래도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눈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네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거야. 망한 거야.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혀갔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이 민족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이 이야기가 너무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그 역사,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 이 이야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나 말하기를 누가 구원을 받았다,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해 내십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에 비슷한 비유인데 큰 잔치의 비유가 있고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는 손님들을 청합니다. 손님들을 초대장을 쫙 보내니까 나는 그날 밭을 사서 소를 사서 결혼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종들을 초대받지 않았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데 다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그 종을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임금의 그 잔치인데, 그래서 임금은 그들을 벌하고 또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단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 잔치에 쫓겨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잔치를 보면 우리가 그 주인하고 임금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잘 알고 익숙하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인의 초대에,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오히려 유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의 위엄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은혜의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토기장이가 돼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릇,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의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우리 땅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30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럼 유대인은 왜 못 얻어요?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은 믿음으로 작동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점검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태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법으로 이루려는 사람은 실패하고 믿음으로 향한 이룬 것이 바로 구원이다.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반석이 있어요. 반석을 깨고 넘어야 되는데 그 반석을 깨고 넘지를 못해요.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 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걸림돌, 그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나의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순종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조목적으로 다 지켜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삶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 태도가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자기 욕구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화가 불같이 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고민해 봐야 돼요. 무슨 고민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격과 기질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닥칩니다.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뭐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끝까지 그 성격이 똑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격이 이래서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간다면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성격으로 지나면서 계속 버럭 화를 내고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분열을 일삼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태도가 말씀에 부딪힐 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향하여 막말을 막 퍼부었어요. 그러면 그 이웃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날이 있을 거예요. 뭐 들어올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들어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로서 삶이 그 주권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성품에서 내 내면에서 내 성품까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고집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